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이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구원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이 말씀을 직접 친히 들었던 2000년 전에 친히 들었던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밝혀주셨죠.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이들이 듣지 못한다 예수님이 밝혀주셨어요. 게다가 이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진리의 지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의 구원관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은 조상적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죠.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 마귀는 마귀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지 않을 때 모든 이 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 마귀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진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자신들은 죽지 않는다, 믿지 않아도 나는 죽지 않는다 하면서 마귀가 주는 거짓말과 똑같은 거짓말로 그렇게 속고 있다는 사실,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가르침을 듣고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정말 죄 가운데 묶여 있었고 그 실체가 이 마귀의 권세를 따라 종노릇하던 비참한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를 즐기고 죄를 사랑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도 돌리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죠.
저도 역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죄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기쁨이 제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정말로 죄가 있을 때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될 텐데 거기서 저를 건져서 해방시켜 주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의의 일을 사랑하게 하신 이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묵상할 때 기쁨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 안에도 분명히 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속한 아비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절했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하신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응답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께서 하신 일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계속해서 인생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마치 닷줄이 끊어져서 요동하는 배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풍랑이 일어도 꼿꼿하게 흔들리지 않고 기쁨에 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위기가 와도 다른 반응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기쁨에 차이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분의 정체가 선명하면 내 안에 선명할수록 이렇게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 영적인 실체의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요 깊이 숙고해 보질 않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되게 믿는 신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 어땠습니까?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속내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을 하니까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하는 말이 옳지 않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기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욕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고 이방 민족과 혼혈되어서 살아갔었던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마치 그들을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당신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라고 말할 때 이거 들으면서 당연히 이거 미친 사람 아닌가? 내가 마귀의 자녀라고? 내가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이 말을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도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신 미친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좀 곱게 믿고 곱게 미치지, 그 정도까지 예수를 믿어서 나한테 이런 얘기 하려고 나를 만나자고 했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정말로 단단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거나 더 이상 말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 속에서 당장에 이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이 말씀을 그때 심어주셔서 내가 정말 믿음에 이르게 되었구나, 이게 참된 진리구나 깨닫게 되는 그때가 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49절 50절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화내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여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처음 우리 모두가 듣기 싫어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며 믿지 않았던 우리는 아비가 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서, 정말로 공경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귀신 들렸다고 막 그렇게 욕할 텐데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하고 좋은 말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해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두고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여긴다면은요, 그거는요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말로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역시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여러분 우리가 이 듣기에 불편했던 이 말씀, 또 세상의 사람들이 들을 때 정말로 기분 나쁘게 들릴 이 말씀을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내 남편과 아내가, 내 부모님과 자녀가 이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좋은 얘기만 아니에요. 그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막 충돌이 일어나고 막 스파크가 튀고 불꽃이 튀려면은 복음이 바르게 전해져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기쁜 나빠 할 것 같아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그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이 정말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고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마땅히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욕을 받고 이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뭘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토록 거절하고 내가 꼭 그렇게 들어야 되냐, 그렇게 믿어야 되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 나의 말을 지키면은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무리들 중에서 장차 분명히 고침받을 자들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아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지식을 갖지 못했어도 돌이켜서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나아올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훗날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질 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자리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죠?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영원히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이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그 달콤한 삶을 다 앗아가 버리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꿈꿨던 야망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계획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내가 벌어놓았던 돈과 명예와 지식과 모아놓은, 쌓아놓은 내 노후를 준비해놓은 것이 죽음 앞에서 다 허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그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죽음을 보지 않도록, 죽음을 겪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 생명의 약속을 하시니 귀 기울여 봐야죠. 들어봐야죠. 앞에선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 하셨다면 이번에는 내 말을 지키라 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인격적으로 내 말에 반응해서 정말로 그러한가,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선물을 줘도 막 아우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선물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냥 그러세요? 주시고 계신다고요? 선물 주신다고요? 네, 저기 두고 가시죠. 나중에 또 주세요. 이러고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격적인 반응이란 뭡니까?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그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면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러한가? 그 말씀에 거하고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에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비웃는 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음을 면하는 것이 가능할까 인간이? 그 믿어질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은 정말 죽음과 결별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나를 향해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참으로 행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기뻐받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영화에서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무슨 불로장생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죽음을 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죽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곧 겪을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의 영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죽음을 면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말씀하셨고, 6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자가 영생을 소유하게 돼서 마지막 날 죽은 우리의 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불멸하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는 신자의 영혼은 반드시 우리 주님의 곁으로 가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이 죽은 몸, 이 땅에 흙이 된 몸, 그 몸을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다시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일어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게 하셨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고, 500의 문도 앞에서 자신의 몸을 증언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8장에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결과인 사망, 그 사망을 저리 치워버리시고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셔서 치워버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옥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 곧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시는 영화롭게 되는 날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마귀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전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영생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예수님 앞에서 52절, 5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지금 당신 말을 들으니까, 예수 당신 말을 들으니까 당신 귀신 들리는 사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까? 믿어지고 아니면 이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 귀신 들린 게 확실하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모독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이 노화되지도 않고 당장에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 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영적 지식의 한계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을 이 생명의 주인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듣고 믿게 될 사람들과 또 전혀 믿지 않아서 심판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친히 밝혀주시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돌리시는 존재가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인 것을 밝히시죠. 그래서 54절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 잘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너희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너희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어, 마귀의 자녀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너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 아니라 나의 아들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계신다는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자부하는 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뭐 들렸다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스스로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스스로 구원받았다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맞을까요? 아는 것이 아니죠.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선조라며 아버지라 자랑했던 아브라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뒤에 가서 나타날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저들이 자랑하는 선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선명히 밝힐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명하게 나타내실수록 반대로 버림받는 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비웃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심판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 자체가 심판입니다. 저 멀리 가서 죽은 후에나 나중에 가서 그래 한번 너 잘했나 안 했나 보자, 그렇게 심판이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려집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누구누구 몇 번 사형 이렇게 두드리고 나면 사형 선고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바로 처형을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처형하죠? 때가 되면 처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믿는 자는 면제하게 됩니다. 그 죄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무죄하다 석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가 그대로이고 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처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시죠. 어떤 사형입니까? 이 땅에서 그냥 목이 잘리고 그냥 사형대 의자에 앉아서 죽는 그 정도의 사형이 아니라,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죽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하나님이 없는, 어떤 위로도 찾아볼 수 없는,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영원히 처하는 사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단순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다른 사람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이제 56절을 밝히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또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과 달리 그들의 육신적인 조상 아브라함은,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라 여기는 그 아브라함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당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대화하던, 오늘날부터 2000년 전이죠. 그때 그 대화하던 그 시기보다 훨씬 더 몇천 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창세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 또 약속한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중에서 아주 독특한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도대체 어떻게 봤다는 것일까요? 무슨 타임머신 타고 시간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때를 보면서 즐겁다 기쁘다 그렇게 했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주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성경 본문을 사실 찾아봐야 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창세기 기록된 아브라함이 기뻐한 그 두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때를 기뻐하고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기뻐한 사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연결짓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기뻐한 사건이 뭘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사이에 아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이 사레였지만 처음에 이름이 폐경이 됐어요. 임신불능입니다.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폐경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씨로 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 아브라함아,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자녀가 어떻게 있습니까? 못 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결국 믿었어요. 그리고 그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와의 동침하는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자녀를 주시리라 내다보면서 즐거워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약속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에 이삭을 정말로 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기뻐합니다. 약속한 것을 보고 기뻐한 겁니다. 게다가 말씀으로 이삭을 얻은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100살에 얻은 이 귀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는 대신, 제물로 받으시는 대신에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해서 제물로 받게 하시고 아들 이삭을 구원해 주시죠. 살려주시죠.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 구원받은 이삭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운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내 때를 보게 되어서 기뻐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예수님의 때를 기뻐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단지 불임 가정에 복을 주신 그 신기한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자녀를 얻었던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것이라는 이 원대한 약속이 담겨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두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누가 죄를 미워하고 선하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비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 속에서 전에 없던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생겨나는 백성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수많은 믿음의 백성을 세우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날이 왔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침투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삭을 잊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시니 듣고 믿는 자들이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 시작된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두 번째 기쁨은 뭡니까? 그때가 온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일으키셔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는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실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삭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이삭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바로 그것을 내다보면서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성경을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러 정말로 갔죠. 제단 위에다가 자녀를 묶어놓고 칼을 들고 정말 찌르려고 손이 내려가던 차였습니다. 번민하고 그 아빠가 번민하고 막 반항하고 그렇게 끝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그렇게 했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뭘 경험했어요? 폐경이 된 자기 아내와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이가 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어디까지 내다보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내 죽은 이삭이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자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삭을 죽지 않게 하시고 이삭 대신 희생의 어린 양을 죽게 하시죠. 이를 두고 히브리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겪은 이삭의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다시 돌려받은 사건은
정말로 어떤 기쁨의 사건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기뻐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지 옛날에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예표한 인물들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등등 뒤에 수많은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실 일을 예표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일으키고 죽음에서 영원히 살 일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앞에서 이미 4차례나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마지막 날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말로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정말 시공간을 넘어서 장차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직접 보고 기뻐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당시에는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겪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보면서 그 기뻐했던 것이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장차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의 약속을 믿고 기뻐한 것으로 연결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여러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믿는 자를 그런데 살릴 때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려 마지막 날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이 놀라운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을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데다가 자신들이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5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아직 당신이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30 초반에 지금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이 많은 사람의 기준이 50세였거든요. 지금 65세, 70세 점점 올라가지만 그 당시에 50세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신 50세도 못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냐? 당신이 그렇게 크냐? 이게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설명해줘도 이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실 무시하셔도 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처음 물은 질문, 저와 여러분들이 답해야 될 그 질문, 너를 누구냐 하느냐, 이 마지막의 답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 우리 5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죠. 참된 말을 하시며 강조할 때 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자신을 말씀하실 때 지금 전혀 다른 표현을 쓰셨어요. 잘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계속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태어난 시작이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태어난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사실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은 어디서 봤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 말씀하셨던 그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예수님 자신을 지금 계시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정리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난 시작이 있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와 그 존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장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보지도 못했는데 올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견디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의 선조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고 얘기하고 있는 30살 초반처럼 보이는 이 청년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저들 앞에 서 계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존재시며 곧 처음이 없이 계속해서 있는 존재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여기시며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으로 내가 세상에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정체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을 한번 준비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 곧 그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온 시대마다 불러내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다고요?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아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세상 소원 이루어줄 무슨 지구상의 각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귀신이나 잡신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마주했고 지금 우리도 이 말씀으로 마주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50도 못 넘은 자가 무슨 아브라함보다 크냐며 그렇게 비웃음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저들이 다 듣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듣도록 이 말씀에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믿도록 이 말씀을 밝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며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에서 백성을 다시 살리실 분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을 받으셔서 죽은 자들의 몸을 다시 일으켜 부활하게 하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또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아브라함은 영생을 얻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자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향해 즉시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1500년대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진상을 제대로 분별해낼 귀는 없지만 살인을 행할 손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헛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이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정말로 그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정말로 그런가?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고 돌부터 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 바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이 살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거짓말로 드러난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돌부터 들어서 그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 마음 드러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을 스스로 높이셔서 능력으로 돌로 치려는 저들을 압도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좋아하는, 타락한 인간이 좋아하는 드라마처럼 약자가 갑자기 막 힘을 얻어서 복수하거나 폭력으로 저들을 두렵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59절에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서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숨어서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가십니다. 어떻게 이들이 돌을 들다가 치려고 하다가 멈췄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아들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가 나가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임재이시며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가신 겁니다. 돌들로 세워진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가 참 성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으며 온 세대 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시며 영생의 부활을 주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신가요? 돌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전혀 믿지 않으며 돌을 던지려 치려하는 저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예배하며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정말로 계셨으며 아브라함이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분으로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을 세우며 온 세대 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뿌리 내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신 30살 청년 예수가 아니라 누구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만끽하고 기뻐함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생명이, 예수 믿어서 있는 생명이 여기서만 끝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고 기뻐한 주님께서는요,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하는 우리의 이런 끔찍한 죄로 그렇게 멸시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십자가로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정말로 영원하신 분이 맞으시다면 나와 동행하시는 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분이 지금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내일을 근심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아놓은 재물과 나의 능력과 건강 때문에 이것으로 울고 웃고 슬퍼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았다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 이분이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여러분, 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그 영생의 기쁨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여전히 아직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열심히 들어도 마음을 다해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저 유대인들과 같은 주님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고 믿는 자가 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마지막 날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기뻐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은혜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선명하게 밝히실수록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만드셨고, 반대로 믿고 믿어서 예수님의 정체를 들을수록, 예수님의 행하심을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구나, 이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져서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우러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이 역사 한복판에서 여러분을 불러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 믿고 계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정말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의 이런 영원한 백성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들의 이런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하세요.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돌을 든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지 않고 비웃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나에게도 주의 말씀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나를 참으로 믿는 자로 아브라함이 기뻐하던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쁨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 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던 자들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서 우리를 이제 알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를 막아서는 수많은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30살 예수님을 평가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이 복음을 들음에도 기뻐하지 않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저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아버지 그 죄악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비웃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가 동행하는 분, 아니 나와 동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히 믿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죄악에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우상들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 즐거워하는 온 선교교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믿어지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 자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주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 선교 가운데 있어서 주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여 주시며 영원하신 분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참으로 듣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그 예수님, 우리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의 허망한 것들, 세상의 우상들과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